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은 대적자들에게 구원을 강구하는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 탄식시의 전형적인 요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자면 1절에서 2절까지에는 이 시편 기자의 간구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타나고 5절에서 6절까지는 대적들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찬양의 약속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앞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렘에 대한 의미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잠잠한, 혹은 상수리나무, 혹은 섬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멀리 있는 잠잠한 비둘기, 혹은 먼 상수리나무의 비둘기, 혹은 먼 섬들의 비둘기 등 다양한 번역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의 또 다른 표제를 통해서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한 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그 군사들을 피해 도망을 가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대적들에 대한 탄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고 싸움꾼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에 대한 탄식은 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원수들은 종일 그를 노리니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삼키려 하다라고 번역된 이 사이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노리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것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몰래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대적이 1절에서는 단수로 표현되지만 2절에서는 복수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시편 기자가 개인뿐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에게도 쫓김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쫓았던 것은 사실은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았기 때문에 다윗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쫓김과 또 다수의 괴롭힘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이 고통은 많은 사람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종일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살펴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 탄식에 대한 이유가 등장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신뢰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에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또 의지라는 이 단어를 대조적으로 나타내며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도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일시적인 것으로 시편 기자 자신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죠. 이러한 신뢰 속에서 시편 기자는 혈육을 가진 사람들, 즉 연약하여 썩어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담대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앞서 1절에서 2절까지 등장한 종일이라는 말을 다시 받아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온종일 시편 기자의 말을 곡해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생각은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뿐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대적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윗의 대적자들은 사냥꾼이 동물을 쫓듯이 다윗을 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를 잡기 위해 매복하여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기자의 발자취를 지켜보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시편 기자의 목숨뿐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은밀한 공격으로 인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홀로 위협을 느끼며 정신적이고 아주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쉬지 않는 공격은 시편 기자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들을 쓰러뜨려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적들을 피해 유리하던 모든 것을 자세히 계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것은 자기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서 보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라는 말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의 고백을 드린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그가 부르짖는 날에 그의 원수들이 뒤로 물러날 것이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고백을 연거푸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아주 확신을 의미하죠. 그러니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시편 기자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이제 사람이 그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통해 감사제를 약속합니다.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 곧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뒤를 쫓으며 그의 말을 중상모략하고 몰래 숨어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기자를 해쳐서 그의 목숨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서 시편 기자를 공격하며 심지어 쉬지 않고 온종일 그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곧 그가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느냐며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대적이 온종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노래는 그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대적들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에워싸더라도 우리를 결국 도와주실 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삶 속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맡은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귀한 소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